할렐루야. 오늘 잠시 인터넷 연결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 늦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참 이렇게 어려움도 많은 이 새벽 예배 시간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묵상하시면서 고난주간 2일차 새벽 예배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잠시 눈을 감고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그런 마음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로 들릴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그의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말씀 가운데 살아온 능력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께서 함께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을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들릴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되 하나님 그것이 그냥 땅에 떨어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고난주간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예담삼 14번째 날 아침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시간 함께 공동의 기도를 드릴 제목을 드립니다. 첫째는 오늘 아침에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크라이나 4,400만 인구 가운데 5, 6% 약 300만 정도가 개신교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정교회 교인들입니다. 이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이 전쟁이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사방에서 바람을 붙잡고 통제하신다고 했습니다. 전쟁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분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할 제목 4월 17일 부활절 총동원 예배 회복의 날이 되게 하고 우리 모든 성도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하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긍휼과 자비를 내려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특별히 다음 주 부활절에 예배 회복을 내가 도와줄 사람, 격려할 사람,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한 음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저희들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주의 모든 것을 다스리며 통제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아버지 하나님 그 욕망과 아버지 그 전쟁의 영에 사로잡힌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 푸틴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혼미한 것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성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 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전쟁 당사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푸틴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으며 아버지 러시아 국민들에게 새로운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으며 아버지 이 우크라이나의 아버지 눈물과 고통을 돌아보시며 특별히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의 부르짖음과 눈물과 기도와 탄원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그곳에 고통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월 17일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오늘 부활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활적으로 또 모든 경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일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참종교회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오늘은 고난 주간 화요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종말의 때와 예수님의 재림의 그 때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깨어있으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언제 올지 너희가 알 수 없으니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다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종말의 많은 징조들을 보면서 주님, 내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내 영혼이 다시 소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성하게 해달라고.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라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다시 한번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문 앞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희는 이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인자가 어느 때 올지 너희가 알 수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잠들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속화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하고,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고, 감각이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피를 불어도 춤을 출지 모르며 아버지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을 깨워주시옵소서. 주의 오심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귀한 이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정명숙, 구아연, 이용숙, 최욱창, 홍근표, 이명희, 김은경, 김혜경, 김재웅, 정미진, 고희자, 임선철, 고은아, 김종현, 김영화, 이동진, 박명금, 김기웅, 이한솔, 이재근, 정기현, 강수영, 변종옥, 양호승, 이진희, 신효철, 정현선, 윤택수, 방정혜, 박원태, 손영희, 이신교, 조현숙, 길영애, 서만원, 김명애, 한정숙, 김양미, 심영춘, 김원교, 한인옥. 하나님 앞에 또한 온라인으로 예물 드린 이름들 김나홍, 장선자, 이병란, 김사라, 윤진희, 오은정, 문현숙, 이자원, 김송혜, 최병화, 박수미, 이동기, 고채경, 이지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이름들을 이 시간에 기억해 주시옵시고, 이들이 간절하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바를 주님이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이 예물을 축사하셔서 하나님을 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낱낱이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 4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8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 다 같이 아침에 힘차게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4장 5절서부터 8절 말씀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4장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기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아멘. 8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것은, 또 아름다운 것은 계속 쭉 이어가는 게 좋아요. 새벽기도, 우리 새벽기도 쭉 이어갑시다. 이렇게 서로 인사합시다. 자, 옆 사람과 우리 함께 새벽기도 쭉 이어갑시다. 네, 너무 길어서 다 까먹으셨어요? 네, 쭉 이어갑시다. 그냥 한마디로 합시다. 쭉. 네, 네, 좋은 것은 쭉, 나쁜 것은 뚝. 이 고난 주간에 뚝 할 거는 뭔가? 삽하고 버리고 끊고 할 거는 뭔가? 그리고 쭉 해야 할 거는 뭔가?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계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제 아침에는 배려와 존중, 예수님의 배려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경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과일은 우리 변종욱 권사님께서 제주 해풍 쑥개떡, 이렇게 제주 해풍을 받고 자라난 그 쑥으로 우리 권사님이 손수 쑥떡을 만드셨고, 또 당뇨 있는 분들도 전혀 지장 없는 우유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또 받으시고, 아들 손주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 감사의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섬기십니다. 새벽마다 이렇게 아침 과일로 또 아침 간식으로 섬겨주시는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것도 배려죠, 배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경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경청은 정말 대화나 소통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청을 잘 해서, 경청을 통해서 대화하고 소통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지면 문제의 거의 90% 이상의 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해소가 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경청이죠. 이 대화, 공감 대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는 이 듣는 거를 5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첫째는 무시하기, 아예 안 듣는 거죠. 무시하는, 이런 안 듣는, 이런 무시하기. 그 다음에 듣는 척하기, 그 다음에 선택적 듣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4번째로는 귀 기울여 듣기. 그리고 5번째가 뭐냐면 공감적 경청. 이렇게 되면 이제 공감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공감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은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 직장에서도 이 듣기, 무시한 아랫사람들, 주변 사람들의 말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척하는 사람이 있고, 선택적 듣기가 있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공감적 경청이 되면은 어떤 사역이든 어떤 부서든 그 부서는 정말 아주 많은 열매를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이거 스티븐 코비의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듣기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귀는 2개인데 입은 하나로 지으신 뜻이 무엇일까?
아마도 말은 적게 하고 듣는 것은 많이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자는 말하기를 나이 60세 이르러서 도달하는 경지가 이순이라는 겁니다. 이순이라는 말은 귀가 순해졌다, 이런 뜻인데요. 공자는 60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남의 말을 경청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너무 늦어요. 60이 돼서야 귀가 이순,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 너무 늦습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도 있고 온라인으로 또 예배에 참여한 우리 청년들도 있을 텐데요. 청년 때부터 정말 이 경청의 훈련, 그리고 경청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은 정말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세대로 아주 층층 지역별로 이념적으로 뭐 여러 가지 갈래 찢어져서 서로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이것이 어디서부터인가 이 경청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래서 우리 20대 청년들이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무조건 꼰대라 이렇게만 생각하고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만일에 20대 청년이 경청할 줄 안다, 경청할 줄 안다, 여러분 이 청년은 확실히 리더가 될 거예요. 지도자가 될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축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인물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세기의 부자 록펠러라는 사람은 임원회의를 할 때 상석에 앉지 않고 중간 좌석에 앉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임원들의 말을 경청하기 위해서. 세상을 떠났지만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선대 회장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받은 휘호가 뭐냐면 경청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듣는 거를 잘 해야 돼요. 듣는 거.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있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우리는 이 반대로 말 먼저 하고 듣는 건 나중에. 잘 들으려고 하지조차 않아요. 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탁월한 경청자이셨습니다. 뛰어난 경청자이셨습니다. 네. 우선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 번 가셨는데요. 예수님께서 거기에는 율법학자들 내놓으라는 기라성 같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성경을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정상으로 율법을 공부해서 라이센스를 따서 율법학자가 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놀라운 말씀을 가르치느냐 하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놀랐어요. 그런 반응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무슨 뜻이 무엇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이전에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했다. 그 결과로 내가 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는 이런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교육, 히브리인의 교육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들으라는 겁니다. 이걸 쉐마 교육이래요. 쉐마 교육. 이 쉐마 교육이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요. 신명기 6장 4절, 5절, 6절, 7절에 나와요. 신명기 6장 4절 한 절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여호와 신이, 우리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신이 이렇게 말하며 너는 그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의 말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렇게 말해요. 이 들으라는 말이 쉐마거든요. 어떻게 듣느냐?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들어서 마음판에 새겨놓으라는 거예요. 이 경청, 여기서 유대인의 모든 지혜가 나오고 그리고 유대인의 모든 탁월성이 거기서 나와요. 들으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듣는 훈련, 경청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기 훈련부터 해요. 말하는 것부터 해요. 듣는 걸 못해요. 이게 문제라. 그러면 예수님은 탁월한 그러한 경청자이셨는데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잖아요. 대화.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탁월한 경청자이셨나. 그리고 그 경청을 통해서 결국 이 사마리아 여인을 터치해 주시고 결국 이 여인이 지혜를 얻고 깨달음을 얻고 정말 예수가 누군지 발견하게 되고 이 여인이 삶이 완전히 변화돼서 큰 기쁨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런 여인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 출발점이 어디 있습니까? 경청이라. 예수님의 경청.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경청의 특성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경청 첫째, 예수님은 경청하시기 위해서 멈추셨다는 겁니다. 멈추셨다. 멈춤의 시간. 멈춤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새벽 5일이요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거기서 멈추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멈추신 겁니다. 새벽 잠을 멈추시고 일어나서 바깥에 가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멈추셨습니다. 이 멈춤의 시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경청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따로 내셨다. 시간을 따로 내셨다. 바쁜 일정을 멈추시고 또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시기 때문에 숙면이 필요하실 텐데 밤중에 나가 산에서 기도하시고 새벽 밝기 전에 나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위해서 늘 그분은 하나님께 대하여 귀를 열어놓고 마음을 열어놓고 경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경청은 예수님 사역의 시작이고 사역의 방향이고 사역의 마무리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런 예수님의 경청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고 당신이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 당신의 주권을 내가 인정합니다 라는 표현이고 이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 내가 주인이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누가 뭐 기도하라 말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경청하는 자세가 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설교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경청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성도들의 삶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야 설교가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듣지 않고 어떻게 설교가 나와요? 듣지 않는 설교가 무슨 설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도 그랬지만 사람들도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여러구의 두 소경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소리 지르자. 사람이 조용하라고, 떠들지 말라고, 조용하라고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나사렛 예수여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일정과 계획을 따라 움직이시던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주님께 나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그가 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짧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을 귀로만 들으신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들으셨어요. 소경이 와서 나을 때부터 소경된 바디메오, 그가 와서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마디에 그 남자의 모든 모든 절망, 간절함, 모든 것을 마음으로 다 들었어요. 여러분, 듣는 것은 세 가지로 들어야 되는데요. 경청 세 가지. 하나는 귀로 듣고, 눈으로 듣고,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경청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의 눈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탁월한 경청자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소리는 없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 이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의 저 전쟁,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자같이 부르짖고 외치는 그 큰 소리도 듣지 못하는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귀는 있는데 듣지 못해요. 이 땅에서 이미 심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귀는 있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고, 다 종교적인 어떤 의식에 참여하는 것일 뿐 하나님과의 소통과 대화가 안 되고 있는 사람들, 그 자체가 심판받은 거야. 아내와 남편이 평생을 같이 사는데 대화와 소통이 안 돼. 내 말만 하지 상대방의 말을 마음으로 들을 생각도 없고 들을 능력도 없고 듣지도 않고 있어. 그 자체가 심판이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 오늘부터 남편의 말 같지도 않는 소리일지 모르지만 마음을 열고 들어보세요. 경청해 보세요. 여기 있는 형제들, 아내의 소리를 마음을 열고 한번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듣는 그 경청 그 자체가 치유가 되고
그 자체가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소리는 없는가? 나는 언제나 내 일정, 내 생각, 내 계획에 이것이 앞서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께서는 경청하시기 위해서 멈추셨습니다. 멈출 수 있는 용기,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경청을 하셨나? 예수님은 경청하시기 위해서 내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3절 몇 절입니까? 6절에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곤하여. 예수님은 아주 곤하셨다. 그리고 전후 사정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알고 예수님 우물 곁에 혼자 계시게 하고 마을로 양식을 구하러 내려갔어요. 그 예수님께서 아주 곤하시고 또 배도 고프시고 이러셨어요. 그런데 우물가에 여인이 온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형편이 누구하고 말 걸, 대화할 그런 컨디션이 아니셨어요. 근데 그걸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이시고 이 여인은 모든 사람이 회피하고 경멸하는 사마리아 여자였어요. 이 여자도 깜짝 놀라잖아요.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찌 나한테 말을 거십니까? 이러잖아요. 그런 관계, 그런 체면, 그런 문화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과 대화를 하고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경청하시기 위해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예수님께서는 물을 마시려고 물을 달라고 한 건 아니에요. 이 여인의 말을 경청하시기 위해서. 보아하니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자가 누구인 줄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였으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주 호기심, 아주 극도로 올라갔어요. 그렇습니까? 그런 물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눈 피해서 이 대낮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이 더 깊은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셨어요. 이 여인이 말해요. 사실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맞다. 너가 지금 5명의 남자를 바꿨지만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자기의 과거, 자기의 모든 존재를 환히 알고 계시는 이분. 그분 앞에 이 여인은 놀랍니다. 보아하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다시 영적인 피로들을 말하기 시작해요. 선지자이시라고 생각했으니까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좋습니까? 장소의 문제를 묻고 예배에 대한, 참된 예배에 대한 갈망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꺼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믿습니까? 참된 예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로라. 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나. 삶이 완전히 변했어요. 여러분, 이 광경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은 탁월한 경청자이셨어요. 정말 이 여인하고는 필요를 따라서 대화하는 이런 비즈니스적인 대화도 아니고요, 의례적인 대화도 아니고 그야말로 공감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화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이 여인을 변화시키고 이 여인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경청을 위해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남자의 또 문화적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당신의 육신의 피곤함, 곤비함, 당신의 몸의 컨디션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당신의 일정, 계획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왜? 경청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첫째, 경청하기 위해서 멈추셨다. 예수님은 경청하시기 위해서 내려놓으셨다. 가정에서도 내가 가장, 아버지, 그건 내려놓고, 가부장적인 이런 내려놓고, 아내의 말을 경청하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 어디서나 내려놓음이 있을 때 경청이 제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구에 의하면 이 경청하는 4가지 기본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판단하면서 듣는 사람. 판단하면서 이미 자기가 마음에 정해놓고 있는 판단이 있어요. 그러니 상대방의 말이 100% 마음에 와 들리지를 않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17% 정도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질문하며 듣는 사람입니다. 대화할 때 질문은 중요하지만은 그 질문을 악용해서 자기 생각대로 대화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렇게 제대로 들리지가 않겠죠. 26%의 사람이 그렇게 한다. 세 번째로는 조언을 하며 듣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원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는 것을 상대방과 상관없이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귀로 들으면서도 생각은 다 어디 갔습니까? 내가 무슨 조언을 해줄까? 이거는 목사님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들은 본능적으로 상담하면 무슨 조언을 해줄까? 이것부터 생각해, 이것부터. 저에게도 그런 거 있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조언하며 무슨 조언을 들으면서도 무슨 조언을 해줄까를 생각하느라고 바빠서 상대방의 마음을 가슴에 듣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35%. 여러분 일터에서 부하들과 동료들과 대화할 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대화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우리 기독교인들 싫어하는 게 뭐냐면 아는 건 많다는 거지. 아는 거 많은 게 뭐 잘못이에요? 그런데 자꾸 조언만 해주려고 하지 정말 공감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가장 바람직한 게 뭐냐면은 감정이입을 하며 듣는 사람이래요. 이거는 뭐냐면 상대방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하는 내용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억양, 표정,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 마음까지 몽땅 다 듣는 거예요. 이게 공감적 경청이라고 합니다.
스티븐 코비가 말한 공감적 경청이에요. 아까 5가지 기억하십니까? 무시하기, 듣는 척하기, 선택적 듣기, 귀 기울여 듣기, 공감적 경청. 이런 사람들은 조사에 의하면 22%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을 때는 귀로 듣고 눈으로도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제스처, 이러한 표현들, 비언어적 표현들까지 포함해서 다 들어야 마음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마음으로. 귀로 듣기, 눈으로 듣기, 마음으로 듣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그런 식으로 경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경청을 제대로 하시니까 이 여인의 핵심을 말해줬어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과거를 다 쏟아내게 돼. 다 쏟아내게 돼. 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진짜 갈망하던 영혼의 욕구, 영혼의 갈망, 예배의 문제까지 나오게. 예수님처럼 듣는 것을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감적으로 표현해 주시고, 여러분, 좋은 대화에서 1, 2, 3 원칙이 있대요. 1, 2, 3 원칙. 1은 뭐냐면 한 번 말하고, 한 번 말하면 2번 듣고 3번은 맞장구 쳐줘라. 공감하면서, 감정이입하면서 하나가 돼서 그 사람의 말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도, 그 사람이 뭘 말하는지 그 진심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경청하시기 위해서 멈추셨고 경청하시기 위해서 내려놓으셨다. 마지막 한 가지, 예수님은 경청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경청은 사랑의 가장 중요한 표현 방식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면 이 사람의 말, 정말 허접한 말이라도 그냥 듣지 않아요. 그 말을 잘 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한다. 그는 하나님을 내가 그만큼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아내의 말을 그렇게 내가 경청한다면 그거는 바로 아내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뜻이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과 상담하거나 대화하거나 뭔가를 이야기하거나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경청, 그것은 믿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귀는 항상 이렇게 열려 있어요. 슬픔에 빠진 사람, 두려움에 빠진 사람,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열려 있어요. 아주 우리에게 인상 깊은 말씀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 36절에 보면은 거기 회당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회당장. 여러분, 회당장이 예수님께 내 딸이 방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가잖아요. 회당장 야외의 집에 가잖아요. 가다가 중간에 혈루증 든 여인의 사건이 있어서 지체해요. 그러다가 그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온 거예요. 사람이 와서 회당장을 발견하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방금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소리를 들으세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그 절망의 말, 그 슬픔과 절망의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귀는 항상 슬픔, 고통, 절망, 낙심 이런 사람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주님은 항상 열려 있어요. 이것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경청은 사랑의 표현이다. 예수님은 경청하심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혜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레브 슈메츠 이렇게 발음하는데, 지혜, 이 말을 직역하면은 무슨 말이냐면 hearing heart, 듣는 마음. 지혜가 뭐냐? 듣는 마음이래. 듣는 마음. 지혜는 한마디로 경청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탁월한 경청자이시면서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하세요. 당신이 탁월한 경청자인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너희도 경청자가 되어라.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귀는 있는데 듣지 못한다. 귀는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귀는 있는데 아내, 남편, 배우자, 그 가장 사랑하는 자식의 말도 들리지 않는다. 그 자체가 심판이다. 그 자체가 불행이다. 그 자체가 고통이다. 오늘 아침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러한 경청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을 364장 하겠습니다. 364장.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경청하시는 그 장면,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사마리아 그 우물가에 그 여인을 만나서 경청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 모습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이 경청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다같이 이 시간 한 음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고온하여 하나님 아버지 궁전에 계신 주님께서 아버지 그 물가에 한 여인과 대화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집중하여 경청하시며 만져주시며 터치하시며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 닮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경청하는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경청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십시오. 하늘의 소리에 듣게 하십시오. 하늘의 소리에 경청하게 하십시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